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벨탑을 쌓은 인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 습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엄지척 할 때는 우리는 최고다 이런 의미지만 태국이나 호주,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V 사진 찍을 때 우리가 V자 손 모양을 하는데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이것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고 또 우리가 5손가락을 다 펴서 그만, 멈춰 이렇게 표현하는 행위도 그리스나 파키스탄 또 북부 아프리카 쪽에서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심한 이런 행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각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게 된 것은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4가지는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 또 노아 홍수,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7장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으로 그 말씀으로 인류를 축복하시고 이제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11장에 바벨탑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급속히 번성하였지만 그러나 그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은 안주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은 제2의 홍수를 막고 통일된 하나의 세계 왕국을 건설하고자 서로 힘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신할 땅, 평지 바벨론 땅에 거대한 탑 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바벨탑 건축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야망에서 비롯된 교만과 허영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 결과 인간들은 바벨탑의 건축을 중단하고 세계 도처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은 언어가 하나로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불순종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주해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의 혼잡이고 결국 언어의 혼잡을 계기로 각각 따로 흩어져 나가서 서로 다른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내적으로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이런 죄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한 죄성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래서 인종과 민족의 확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장의 26절에도
12절에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 결국 이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언어가 결국 사고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사고가 하나였다는 것이죠. 동방으로 옮겼다, 신할 평지를 만났다. 이 의미는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지는, 동편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멀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의 아주 기름진 땅을 말하는데 결국 물이 풍부했던 땅이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그 땅을 발견하고 그들의 그곳에 거주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주체는 바로 그들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결국 그들이 발견하고 찾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국 한 곳에 안주하려는 정착하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협소한 그 거주지를 버리고 부와 행복을 갈구하면서 넓은 평원을 찾은 이 사람들의 행위는 탐욕과 방탕, 사치와 죄의 도성 바벨론을 건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가상과 본토 친척을 버리고 팔레스틴으로 향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자신들의 뜻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고 성읍과 탑을 지어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간은 높은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대 도시의 시작은 벽돌로 만든 성벽이며 또 그 끝은 도시 중심의 거대한 탑을 말합니다. 성벽은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폐쇄성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화목한 세상 만들기를 거부하고 높은 성벽을 쌓아서 외부와 자신을 단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잊어버린 인간은 도시 중심의 탑, 즉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설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4절에도 보면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목적이 4절에 나오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 이들이 탑을 쌓은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결국 이 지구라트의 의미는 2300년 전부터 발견되는 그 고대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탑 모양을 말합니다. 이 지구라트는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고대의 산꼭대기는 신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상징이 됩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지구라트를 건설한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신을 인간의 도시에 위치시켜서 그곳에 신을 불러놓고 그 신과 소통하려는 결국 우상숭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살려는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 최고의 목적,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인간끼리 서로 합세해서 인간의 목적에 맞는 이런 삶을 이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탑을 쌓는 것은 바로 타락의 첫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상징이 되는 인간의 탑을 쌓기에 그들은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땅의 번성에서 충만하기보다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에 모여서 더욱더 그들은 힘을 가지고 강한 민족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의 언어로 인간들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철저하게 불통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큰 힘과 단결력을 만들 수 있는데도 그들은 권세를 좋아하고 또 자신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결국 타락함으로 하나님과는 불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성읍과 탑을 쌓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그 결과가 매우 참담했으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이 4절에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을 삼층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물론 과장된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사람들의 그 의욕이 얼마나 컸고 교만한지 하늘까지 도달하려는 인간의 교만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보다 자신의 명예를 얻기에 급급해서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고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의 행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러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헛된 교만은 반드시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의미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도 보면은 보시려고 강림하시고 여기서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간들에게 실감이 있는 단어로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행동을 다 속마음과 그 행동하는 것,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네, 에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의 그 어리석은 행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 아담의 아들들, 아담이라는 건데 결국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인데 결국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인간의 죄성이 그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6절에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1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했을 때 여기서 생략된 보라라는 헨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감탄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잘 드러내는 감탄사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보라, 그들 모두에게 한 족속 그리고 한 언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하나이었는데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이들은 범죄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계획과는 먼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6절에 보면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고 이제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계획을 막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결국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의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늘 새로워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라.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통해서 인간을 흩으십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탑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폐쇄성과 교만을 포기하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났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교만은 아주 극도의 상태에 이르러 또다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더 이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음으로 인류의 멸망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결국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언어만을 아는 인간들은 더 이상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신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밖에 없이 된 인간은 자신의 세계 밖에도 다양한 피조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언어들은 인간이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힘쓰도록 도와주었고 인간들은 세상으로 흩어졌고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영이 다시 소통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고 이런 언어의 혼잡은 인간끼리의 그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분열을 낳았죠. 그러므로 언어의 혼잡이 죄의 문제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결국 우리 인간의 언어도 회복되고 하나가 되리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바로 12 사도와 제자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 죄의 회복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인간의 언어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부터 11절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8절에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함으로 알아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류의 범죄로 혼잡게 된 언어는 장차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3절에도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한 입으로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의 징계로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선하신 목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10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 이 11장 1절에서 9절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그런 사람의 행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이란 혼잡케 하다, 혼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결국 구원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흩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가시려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그 교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도 혼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분열과 고통,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길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